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르실 찬송 388장입니다. 찬송가 388장 비바람이 칠 때와입니다. 찬송가 3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23페이지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는 아들이 죽는 것을 보자 왕족을 다 죽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왕자들이 살해되는 가운데서도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인 여호세바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겼다. 이때의 사람들이 아달랴가 모르도록 그를 숨겼으므로 그는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요아스는 그의 고모 여호세바와 함께 6해 동안을 주님의 성전에 숨어 지냈으며 그 동안 나라는 아달랴가 다스렸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또한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이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과의 약속을 지켜가시는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깊은 사랑과 섭리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열왕기하 11장은 남유다 왕국의 이 위기와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남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북이스라엘의 왕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뒤에 그의 어머니였던 아달랴가 이 권력을 잡으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의 악명 높은 왕 아합과 이 왕비 이세벨의 딸로서 우상 숭배와 폭정으로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본문의 시작부터가 참 암울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아달랴는 자신의 아들 아하시야가 죽자 왕가의 모든 자손을 다 죽이려 하는 것을 우리가 1절 말씀부터 볼 수 있습니다. 왕가의 자손이라 함은 곧 이 다윗 왕의 계보를 뜻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씨앗이죠. 너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그로부터 이제 다스릴 자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끊어질 법한 그런 위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끊기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이 아달랴가 계획했던 대로 일이 다 진행이 되게 된다면 다윗의 이 왕가의 대가 끊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기도 하죠. 사람의 계획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멈추게 된다? 이것은 이 하나님의 일도 항상 순탄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예수 믿으면 형통합니다라는 것이, 그 형통하다라는 게 삶이 온실 속 화초처럼 그렇게 평안하기만 하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도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그 가운데 선한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일도 이러한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절망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 것이죠. 세상의 악이 마치 하나님의 계획을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둠이 정말 짙게 깔린 것 같은 그 순간에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은밀하게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 여호세바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녀의 행동을 통해서 다윗의 계보를 이어갈 이 한 아이 요아스를 구원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암울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아달랴가 왕족의 사람들을 다 죽여야 하는 이때에도 아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요아스를 데리고 이 침실에 숨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년 동안 요아스는 여호와의 전에 숨어서 자라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요아스가 죽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6년 동안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6년 동안 이 요아스가 맘 편히 살 수 있었을까요? 네,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집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숨죽여 지냈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 어린 때부터 죽은 듯이 살아야 하는 그 인생, 출입조차 쉽지 않은 그 인생이지만 우리 역시 때로는 인생의 골방 같은 곳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 자리에서 어둡고 답답한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가장 연약해 보이는 사람,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이죠.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어두워 보여도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결코 멈추지 않으며 오히려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빛이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달랴는 인간적인 욕심과 두려움으로 그 왕족을 모두 다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이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과 했던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사무엘하 7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 언약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죠. 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다고 했는데 지금 휘청휘청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한 아이를 통해 그 약속을 이루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멀게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연약함과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이 세상 속의 어두움보다도 더 크고 강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이 여호세바처럼 조용하게 드러나지 않게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게 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또한 볼 수 있는 것이죠. 분명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순종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결코 작은 순종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이 발각되게 되면
그녀 역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 목숨을 걸고서 6년 동안이나 이 지켜낸 것을 볼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에서처럼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거슬러 가고 있고, 그리고 악이 흥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끊임없이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리고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역사에 우리를 동참시키기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오늘날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11장 1절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각 사람을 향한 그 놀라운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골방과 같은 곳에 있을지라도,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리고 우리의 삶이 참 연약하고 초라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시편 121편 5절의 말씀입니다. 이렇듯이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성실하게,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참 암울해 보이는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지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참 연약해 보이는 삶이지만, 누구도 주목하는 것 같지 않은 삶이지만, 오늘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믿으며 오늘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 이웃들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그리고 더욱더 나아가서 이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소망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며 주님 이루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주님의 자녀로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